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접해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잠언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지혜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우리가 1장 7절에서 보고 지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혜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일러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의 말씀이 지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한다면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은 자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한다고 일러주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지혜를 받지 못한 자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걷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고민이 될 때마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하지 말라 하는 5가지의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키우실 때 어떤 집 혹은 같은 집에서도 어떤 아이는 계속 잔소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도 말했고 방금 전에도 말했는데 또 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다가 하지 말라고 더 강한 어조로 방바닥을 쳐가면서 혹은 꾸지람을 해가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서나 혹은 어떤 아이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웃에 대한 태도를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5가지를 통으로 묶어서 살펴본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관련된 5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자,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선을 베풀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그것을 가지고 났을 리도 없고, 선을 베풀 능력이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선을 베풀 힘도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아끼느냐? 왜 아낄까요? 아까우니까.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혹은 그 순간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저 사람에게 줄까?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는 도구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냉장고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쟁겨놓기 시작을 해요. 쟁겨놓는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재놓기 시작을 한다. 먹을 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이것이 부족한지 남는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쌓아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 힘을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받을 자에게, 그런데 본문은 그 받을 자가 마땅히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풀지 않는 모습,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경우로 공이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너무나 어려워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오늘 저녁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먹을 것을 부모가 마련하지 못했을 정도의 아주 긴박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가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도움을 청하는데 나한테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다시 오라.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입니까? 또 한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었습니다. 뭔가를 좀 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는 그게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데 나 갚을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우선 돌려서 어떤 유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계산에 내 이익이 먼저지 마땅히 줘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부탁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못한다고들 하죠. 어려운 부탁을, 더군다나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부탁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내일 아침에 오라고,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나 지금 없다고, 혹은 줄지 말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래가면서 그러한 행동, 이 내게 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의 말씀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자, 내 곁에서 평안히 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 네 번째 30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괴롭힌 일이 없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해하려고 궁리를 한다거나 혹은 까닭 없이 더불어서 다투어 시비를 걸고, 그리고 그에게 싸움을 걸고 그를 자극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이렇게 선한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반대로 이렇게 선하지 못한 구조로 돌아가는 그 시작은 작은 모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 욕하고 다닌다고 누가 들어서 가서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내 욕을 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 나 흉 보고 다닌다는데 하면 나는 더 많은 욕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는 더 큰 싸움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까닭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금 해도 싸워도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시비를 걸어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왜 말을 못하냐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큰 소리를 못 치냐고, 내가 왜 따지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만치에 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이 포악한 자라는 뜻은 폭력적인 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그런 흔히 하는 말도 있듯이 뭔가 당장의 유익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거죠. 그리고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운전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운전을 배웠더니 먼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 접촉사고가 나거든 일단 내려서 큰 소리부터 치라고. 당신 말이야 이래가면서 제가 뭐 지금 갑자기 커졌겠습니까? 그때도 덩치가 컸겠죠. 그러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큰 소리를 딱 치면 일단 제압이 돼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래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큰 소리부터 치고 그리고 폭력적인 태도를 서슴지 않는 거죠. 이러한 문화는 이러한 어떤 사회 분위기는 문명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초인류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런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은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그 대화하라고 주신 것일 텐데 큰 소리부터 치고 그리고 내가 힘을 자랑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역량이나 힘이나 혹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본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을 행하고 선으로 살아가는 방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라고 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여쭙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게 하시는가를 하나님 뜻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는 대조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2절부터 패역한 자가 등장을 하고 또 악인이 등장을 하고 34절에 가서는 거만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35절에 가서는 미련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 또 지혜로운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표현이 나오지만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2절의 말씀을 보면 패역한 자 할 때 패역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에 담긴 뜻이 빗나가다, 떠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빗나갔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 있는 자, 떠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할 때마다 재밌게 보는 종목 중에 양궁 종목을 보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한 30m, 50m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활 시위를 당겨서 그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추는 걸 보면 정말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쉬워 보이지만 멀리서 이것을 화면을 잡으면 참 먼 곳에서, 그것도 아주 그 곡선과 이 바람 이런 환경을 잘 고려해서 한가운데 탁 맞추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죄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 그 활이 관역에 가서 박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죄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게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끝에 저기 한 중앙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역 한가운데로 딱 박히게끔 그렇게 저마다의 활 시위로 살게 하셨는데 이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벗어나 있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를 비웃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얻는 모든 것은 오히려 수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반면에 정직한 자라는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런 형편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게 가장 평안한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지러진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부르신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제일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들이 미안합니다.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가사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세상에 요즘처럼 아름다운 하늘 또 이렇게 자연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게 다 제자리에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막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혀서 저기 가서 처박히고 그리고 바닷물이 육지를 덮쳐내고 그 땅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결코 평안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장 합당한 자리,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노래하는 그 시인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내 육신이 있고 또 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시선이 있고 그리고 내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이제 매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축도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고 또 인도자는 선포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어도 성령의 교통하심은 다른 언어로 바꾸면 안 된다고 아주 굳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도를 그래서 앞으로 들으실 때 혹시 목사님이 딴 단어 쓰나 요걸 뭐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꼭 들어있어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인터랙션 한다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 때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귐과 나눔과 교통, 상호 간에 오가는 소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의인으로, 겸손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러주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면서 이웃과는 엉터리로 이렇게 행동을 취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웃 앞에서도 마땅한 지혜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미련한 가운데 또 때로는 거만하게 패역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어리석고 완악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